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참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 동서 그리고 남북의 갈등 분열이 심각해지고 이 여당 야당 갈등이 이래 없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가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백성이 뽑아서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 구속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동서 갈등, 남북의 갈등으로 분열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판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해방,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이지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런 자유와 해방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둔 가족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 가족의 틀을 벗어나는 한 우리는 불효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시민이 된 동시에 여전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한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영생을 확신하는 특별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에서 마음 편한 느긋함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살고 죄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족하며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얽매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으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겨 오히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는데 다시 우리는 결박당하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다시 우리를 얽매도록 구속하도록 속박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푸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해방, 자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얽매이게 되고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내가 가면 물을 텐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란 뜻이지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을 우리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란 뜻이지요. 여호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의 뜻에 자유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화되어 선하고 정의롭고 성품적인 하나님 닮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지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첫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단 하나, 선악과라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만드셨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내다. 네 인생의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 기억하는 장치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선악과를 안 따고 먹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게.
그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내 이 세상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하나 그 유혹 앞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입에 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앙의 대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자유일 것이다. 하나님마저도 배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자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왜?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놀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 순교하는 그 믿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 갑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온 만물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만물까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지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 생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옳아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선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곳에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100% 선은 100%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100%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의 실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지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무엇 때문에 죽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간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있죠. 세상의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정치가들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100%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있죠. 역사상에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하신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비판할 것 다 비판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용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절정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탕자가 아버지와 집을 떠나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 앞에 서게 됐지요. 사랑의 아버지는 사랑한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 봐 동구박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서 한 청년이 오는 것을 봅니다. 완전 거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걸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서 온몸에 썩은 냄새 같은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용서로 드러났습니다. 너 내 돈 얼마 가져갔지? 너 허비했지? 그러고도 돌아와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느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앉습니다. 그 냄새나는 얼굴을 비빕니다. 사랑 때문이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단 1%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리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로 드러났습니다. 한없는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 특별한 권리와 권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소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미워할 것들이 많고 원망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앞에 서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추한토로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 앞에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을 빼고 기다리는,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시선이 우리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친척을, 성도를,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 편인 사람은 야당을 비난하며 욕하고 야당인 편인 사람은 여당을 비난하고 욕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소망 없습니다. 거기는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고 스스로 결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며 속박하며 얽매여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참 해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팝송 가수가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만 81세입니다. 그가 젊을 때에 가수로서의 음반 판매량이 2억 5천만 장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1966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 give up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공연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한 번을 하면 수백만 불, 그러니까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 몇 곡 부르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프 리차드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두 번째는 우선권,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앞세우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 세상의 욕망,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욕망,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선권은 예배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친척의 결혼식에, 무슨 행사에, 그리고 놀러가고 우선권을 잘못 사용하지요. 이게 뭡니까? 죄지요. 무슨 죄입니까? 내 인생을 주인, 내가 하나님 삼은 것이지요.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클리프 리차드 가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언제나 돈, 시간,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돈을 쓰는 때, 시간을 사용할 때,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우선권에 둬야 되는데 항상 나를 우선에 두니까 항상 뒤통수가 서늘하지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요.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고 나니 포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예수 믿고 나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 이 클립 리차드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을 얼마나 하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다오다오한다고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면 여러분, 그곳에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리차드 클리프처럼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클리프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참 자유와 기쁨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이게 적극적인 삶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믿기에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삶의 영역에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지요. 천국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 오시는 이 날에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셔야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 한국교회 초기에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특히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금식한 줄 모릅니다. 근데 요즘 그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사랑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지금 통곡하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금식하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아무리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 형제가 밉다 할지라도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적극적인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안 되면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참 우리가 누리는 영생,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 자유, 해방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천국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사람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억압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푸셨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푸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푸셨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도다. 그래서 나는 자유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결박했다.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해서 꽁꽁 묶어서 예수 믿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 없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해방, 참 자유, 참 기쁨은,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 참 해방, 그리고 참 기쁨, 만족을 누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비록 대한민국 이 영동 땅에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누려갈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었고 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공의로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와 은혜와 또 기쁨을 누려가는 행복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